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제목이긴 하지만 우리가 쉽게 기억되도록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감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감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잡는 교회 성도님들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어느 시대에나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슬픔이 가득했지만 최근 요 몇 년 유난히 더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모든 분들의 삶이 아픔과 눈물 다 경험하였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고 가는 일들 중에도 상처와 염려의 두려움을 주고받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었고요. 학생들, 청년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중년과 장년, 노년에 이르는 모든 분들도 다 힘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대부분 고난, 고통, 시련,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은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책이 저는 시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을 읽으면서 맨 위 큰 괄호 안에 있는 표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에서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이 유리하거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은 사람이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직접 여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일생 대부분은 광야가 집인 것처럼 엄청난 고통에 시련에 이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기간 속에 다윗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정말 다윗이 겪은 상황을 제3, 제4자의 눈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불평하고 원망해도 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감사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 지으셨다라는 말에는 관계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윗 그리고 하나님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의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에는 우주 만물을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나 자신을 더 잘 아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139편 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감동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아이들도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계속 살핍니다. 어떤 부모들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살피니라. 혹시 집안에서 열이 나는 아이들에게는 더 집중해서 엄마의 시선이 계속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 덕분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하나님은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익히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정말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정말 내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괜히 내가 작아져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미워하는 마음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의 흠을 찾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장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야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몸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괴롭혀 쫓아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정말 세상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이 말씀 앞에 때로는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도 점검해 봐야 해요. 나는 주변 사람들의 시샘과 시기로 인하여서 내가 못 살고 못 견디니까 상대방을 짓밟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이 혹시 밟는 사람인지 밟히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지만 세상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혈을 기울이셔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존재로 유일하게 명품으로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짝퉁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고요. 제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명품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단 한 사람, 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품으로 지으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몸에 샤넬보다 더 좋은 고성현, 고아라, 홍성옥, 더 좋은 명품, 우리 자체를 명품으로 하나님 몸에 지니고 계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위한 두 번째 이유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놀랍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구별됨, 거룩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심만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14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이하다 라는 말이 놀랍다 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놀랍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자꾸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시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왜 내 말을 안 들어주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라고 오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오히려 더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고 자신의 영혼이 안다라는 것은 다윗의 실제적인 고백, 경험적 고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윗이 경험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자신이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주변의 악인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악인이 어떤 악인인지 모르겠지만 이 악인을 향하여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라는 악인의 명칭을 알려줍니다. 이 악인은 다윗의 대적자인데 파괴적으로 음모를 꾸미며 주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여 정의와 공평을 파괴하는 자들이 바로 이 악인,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태어난 것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존재되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유명한 시 중에 시편 23편은 이렇게 고백하죠. 1,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정말 주변에 악마 같은 인간들,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자들을 그들 가운데로 오히려 내보내시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도록 하나님의 방법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땐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이유는 연약한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해내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끄시기에 하나님이 내 생각과 뜻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하찮은 분으로 없는 분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이 보존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질서가 잡혀가고 있어요. 12절에는 주에게서 흑암이 숨지 못한대요. 깜깜한 밤도 나처럼 비출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우리가 다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걸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부패한 사람, 이 부패는 죄로 인하여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태를 부패하다라고 하는데 부패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이익을 챙기게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알아가야 이것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두 번째 이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위해 세 번째 이유는 한번 또 따라해 주시죠. 여전히 주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해요. 주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첫 번째, 두 번째 내용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죠?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다윗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윗 자신에게 전해질 때 그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이죠. 1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아까 언급한 악인이 나와요. 이 악인을 향하여 어떤 자라 그랬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심히 미워한다로까지 하였습니다. 왜 이 사람을 미워하죠? 주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신의 자녀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향하여 용서가 되십니까? 우리 자녀 얼굴에 상처 하나만 나도 누가 우리 딸, 우리 아들 얼굴에 상처 냈는지 조사해서 책임을 묻고 배상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 원수를 심히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 수 있다는 관계예요. 주님께 꾸밀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자녀가 아빠에게 편안한 관계로 말하고 있듯이, 관계하며 은혜를 받고 있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만 그럼에도 자녀된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땐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있는 것처럼 보고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셔서 늘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나의 주님은 크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도 동시에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공유되어져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며 깨닫지 못한 것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통하여 숨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과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중에 여러분 요셉을 저는 꼽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전혀 요셉은 이해될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점에 어머니 라헬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도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동침하자고 매달려요. 그렇지만 요셉은 옷까지 벗어가며 그 상황을 떠났죠. 떠나가서 죄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요셉은 그 상황 속에 오해를 받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상황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점점 나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특징 중 하나는 죄에 관하여 담대했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심어져 있기에 죄에 대한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는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형통을 성공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지요. 죄에 대하여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저는 이것을 성공으로 여기고 싶습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는 것, 죄를 이겨 하나님 곁에 늘 머무는 그 자체를 여러분 성공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성공하여 대박 인생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내가 대박나고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마치 하나의 그 램프의 요정처럼 나를 복되게 하는 존재로만 여기는 끔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하나님을 통하여 성공하고 대박 인생을 맞이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물론.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과 결과에 놓여 있든지 나 자신이 실패와 성공이라고 하는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믿어지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자 그 자체가 인생 대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박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더 좋은 거지만 여기는 하나님께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저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지으셨을 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두고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너는 특별해. 주님의 시선 안에 항상 머무는 존재로 우리 모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하기 위해 태어난 분들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감사하는 이유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일지라도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 자신이 누구인지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잖아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거나 우쭐대거나 아니면 반대로 우울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들을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닮도록 인도하여 가시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계속 알려주실 때 여기에 감사와 성장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이 찬양 동영상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로 인하여 감사의 이유가 충분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우며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관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전혀 내 생각과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때가 너무 많죠. 전혀 이해되지 못하게 인도하실 때 요셉처럼. 그렇지만
이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개인적으로 나누고 마쳤으면 합니다. 저는 이삿짐 센터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제가 이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일눈도 어둡고 손발이 느려서 일하는 사람들과 손발이 맞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일터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고 초반엔 다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회 초년생으로 일하는 청년들과 나이는 다르지만 같은 입장에 있어요.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으로 피해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 침체되고 감정이 막 주저앉을 때 제 입장만 보이고 제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자괴감, 절망, 낙심, 우울, 이렇게 쉽게 추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지금도 어떤 환경에 처하든 주님과 함께라면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내 삶을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일하는 목회자 중에서 이삿짐을 나르는 목사는 저 혼자인 것 같아요. 아직 페이스북에 일하는 목회자 그룹에서도 이사하는 목사님들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다는 생각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일들을 통하여 얼마나 치열하게 생계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지 배웠습니다. 예전에 일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을 왜 그렇게 힘들어 했는가 몰랐습니다. 때론 설교 시간에 조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지 못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교만했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 많은 대접과 대우를 받고 사람들이 세워주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장 벗고 일터에 나가서 일해보니까 주일 11시에 예배 나오는 것도 이분들에겐 큰 믿음과 결단과 다짐과 용기를 갖고 나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다르게 보이며 여러분 자체가 감사의 이유입니다. 한 가지 헌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받은 월급은 그 월급 안에 피, 땀, 눈물, 서러움, 욕먹은 거, 여러분 그 시간, 에너지 모든 거를 갈아 담아 그 돈에 담지 않았습니까?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죠. 그래서 이 헌금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기에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일터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보게 하셔서 저의 태도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바꿔주셨어요. 성도님들의 일터와 주변 관계를 축복하며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의 붙드심을 위해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목사인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함께 경험하며 주님은 이때 저에게 공감 자격증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하나하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주셔서 훈련하며 광야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게끔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알려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가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감사가 터져 나옵니까?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감사가 터져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되는 우리 손잡는 교회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가장 좋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설교를
저는 성경 이 두 구절로 요약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발견했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간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감사의 이 세 가지 이유를 통해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우리 몸에 장착되어서 어떤 상황을 만나던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감사로 모든 것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